1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오늘하고 내일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 더 길게 제목을 잡는다면 우리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어떤 게 더 맞는 관심일까요? 예,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관심으로 우리가 그 방향성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면 좋겠죠. 예,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재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모습, 제자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반하게 되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헤롯 성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헤롯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이 질문 딱 하나만 보면은요, 우리들의 본성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하고 있는가, 그 본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머무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 본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그 일이 언제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죠. 그 징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이 대답을,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칭찬하고 싶으셨을까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당연히 이제 후자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라든지, 또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겸비하는 마음과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인마이 포켓 하는 걸 챙기고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지 물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염려보다도 뭐예요?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해야 될까요? 이 호기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이게 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위기와 재난, 이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든 사회적인 혼란이든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디로 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내 불편함, 빨리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쪽으로 우리 모두가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함이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끝나지?
그때 되면 어떤 시그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에만, 피상적인 질문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고 신앙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관심이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난리 속에서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온갖 어떤 얘기들이 나와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해도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온갖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막 흔들어도 진정으로 붙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돼요. 그 불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요, 오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이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예식, 또 혹은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모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제자 훈련하면서 1000개 외워라,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 많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신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자 훈련한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수료증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표창장 주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사건과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다 했으니까 이런 식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누구 차례가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의 유혹이에요. 그죠? 혹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 이런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게 우리의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로 나오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굉장히 엄중한 반응과 함께 그 말씀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와 사뭇 다른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시기나 또 파괴 시기나 구체적인 징조를 설명하기보다 당신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난리 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오용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뭐를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죠? 난리 소문 가운데서 아이고 이거 빨리 예. 이런 어떤 것들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나로가 일단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냐면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관심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하려는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어떤 게 틀린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환난과 필과 전쟁과 기근 같은 재난 속에서 성도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에만 집중하면 이게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고생시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목적, 꼭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 자체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왜요?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 선포될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는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대답을 제자들의 했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전혀 다른 대답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름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놓지 않아야 될 단 하나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왔던 예화인데, 꽤나 부유해 보이는 3명의 귀부인이 어떤 이유로 시골 마을에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길을 걷다가 허름한 다방 하나를 발견하고 잠시 거기에서 이제 쉬어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 종업원, 옛날 말로는 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분, 종업원, 여자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그 귀부인 3명에게 묻습니다. 어떤 걸 드릴까요? 그러자 첫 번째 귀부인이 이제 도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따뜻한 카페 라떼를 한 잔 주세요. 예. 두 번째 귀부인도 이에 질서라 뽐내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부드러운 카푸치노를 주세요. 세 번째 귀부인이 그 주문에 정점을 찍겠다는 듯이 외치게 됩니다. 나는 진하고 강렬한 에스프레소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 여종업원이 이제 그 주문한 것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주방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커피 3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귀부인들이 뭐 그럴듯한 커피의 이름을 외쳤어요. 근데 그 여종업에게는 결국 뭐예요? 커피 3잔이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복잡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본질은 뭐예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만 해요. 막 무조건 해결 불가능해 보이기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흐르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요, 어떤 상황보다도 강력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재난과 위기 때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세상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피난처, 소망 그리고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